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마지막 부분까지 봤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인계를 해주죠.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말에 태워서, 죄수였던 바울을 말에 태워서 1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말까지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또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어땠어요? 바울을 죄수가 아니다, 벌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로 오히려 변호하는 편지의 내용, 바울이 무죄라는 편지의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했던 40명의 그 유대인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계략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라고 바울을 위로하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합쳐도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꾸겨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독에 가두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높으신, 광대하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이 학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겠지, 이런 길로 취직하고 이런 길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갔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께 나의 인생길을 맡겨놓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아주 핫바리 길로 가게 하겠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괴로움의 길로만 가시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길, 더 좋은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내 구주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헤롯이 그곳에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헤롯 왕에게 그 지역을 선물로 준 곳이 바로 이 가이사예요. 그래서 헤롯 왕, 대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 가이사예요. 제가 여러분 또 이 가이사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자랑하지 언제 자랑해요? 저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이사라를 이렇게 찍어온 영상인데 제 음성은 좀 없애도 되는데 이 가이사라가 얼마나 예쁜데 이 멋있는 곳인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음성은 안 나와도 돼요. 음성 안 나와도. 지금 이 벽돌로 쌓여있는 돌더미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이 벨릭스 총독이 머물렀던 그 총독 관저예요. 관저 자리.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과 이 관저 자리에서 보면 바로 앞에 지중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그러니까 연중 12개월 12개월 맞죠? 12달, 1년 12달 다 이런 날씨. 뭐 비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게 태풍 치고 이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곳에 딱 그
헤롯 관저와 또 벨릭스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관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 곳에 있었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헤롯의 관저가 있던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이곳은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그 여러분들 영화 중에 혹시 옛날 영화인데 그 불의 전차 아세요? 아시죠? 불의 전차 그 영화를 찍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로마 전차 그 이 시합하는 그거를 찍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걸 뭐 어떻게 설명 가서 보세요. 나중에 성지순례 갑시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같이 봅시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지금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얼마나 잘 울리냐면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관중석이 있는데 거기가 다 막 서라운드처럼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을 머물게 돼요. 뭐로 와서요? 바울이 뭐로 왔어요? 죄수로 왔어. 여러분 여행지 한번 가보기도 쉽지 않은 곳에 바울이 이런 멋진 곳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지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질문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에서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에게 재판권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더둘로. 이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라는 직업,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아주 학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책이 바로 이 변호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많고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지식이 많았냐면 유대교에 대한 종교법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란 사람이었고, 또 지금 누구를 상대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와서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와서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익숙해야 돼요? 로마법에도 아주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과 종교법에 아주 정통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무엇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하는 일이 이 더둘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뛰어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 더둘로와 같이 아주 학식적으로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더둘로는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비록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많은 높은 명예와 지위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총독 각하시오, 우리의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경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로 들리세요? 아부와 아첨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각하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요, 실제 지금 이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이 그냥 학자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요, 이 벨릭스 총독, 로마에서 돈으로 그 직분을 샀던 이 벨릭스 총독은 그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여색을 탐했고 악행을 도모해서 심지어 암살까지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분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이 더둘로가 거짓말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아멘.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치 그냥 전염병처럼 너무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당시에는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중세 유럽에. 그 전에도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때 그 흑사병과 같이 급속하게 복음이 퍼져나가서 마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이 더둘로가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를 불어닥친 게 뭐였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코로나19.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도 이 2000년이 아니죠. 뭐 아무튼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질병 중에, 전염병 중에 가장 위험했던 코로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직도 우리 여자는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아직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바울이 코로나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마치 정부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신천지가
막 속이고 막 이러면서 모임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우리 일반 교회처럼 여겨져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말이죠. 전염병 같았으면 정말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치안이었어요. 치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제국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그것을 자기네 것으로,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폭동이나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1순위 관심사는 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 바울 때 이야기하는 이단과 우리가 이해하는 이단은 조금 달라요. 바울 시대의 이단이라는 것은요, 같은 도지만 복음이지만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서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당파, 다른 종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장로교가 있으면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종파를 이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렇게 이단,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는 바울을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의 말발로 고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 네 번째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정말 더럽게 했어요? 바울 성전 더럽게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정결의식을 지내는 7명의 사람들에게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기 위해서 성전에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제거리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바울을 어떻게든 법에 하나 딱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더둘로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략들이 먹혀요, 안 먹혀요? 전혀 먹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0절부터 13절에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로의 유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죄목은 어디까지나 명확하지 않은, 그냥 심증만 있는
그런 죄목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단 하나라도 증명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명 기회를 받았을 때 자기가 정말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며칠 됐다고요? 12일밖에 되지.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1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12일 동안에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킬 그 전염병과 같은 그 일을 12일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바울에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12일 중에 나흘은 어땠어요? 바울이 붙들려 있었어요. 감옥에 붙들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정결 기간에는 또 정결례를 행하러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이후에 성전에 가서 그 17명과 함께 성전에 가 있었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3절에 12절에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던가 회당이나 그 밖의 도시 안에 어떤 곳에서도 군중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목격자 증인이 있어야지 모든 고소를 해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소를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에 우리 많이 졸리시죠? 다 그냥 아주 누워서 주무시네요. 좀 깹시다. 이제 마지막에 오늘 좀 일찍 끝나게 될 것 같아요. 현정씨, 네, 이제 잠에서 좀 깨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을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릴 길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해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들이 말하는 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가 뭘까요? 그 도, 저들이 말하는 그 도,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딱 하면 이제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도. 즉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지금 오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예언에 대한 확증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에 얘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를 통해 죄를 대속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니 나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단입니까? 바울이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울도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고소했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다. 나 역시도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때에 가서 같이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 역시도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요. 우리 이 몸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육신, 신체, 수지, 부모, 이거 있잖아요. 말도 기억이 안 나네. 수지발부, 신체, 뭐일까? 아무튼 몸을 내가 함부로, 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는 화장하거나 어디 시신으로 내어준다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몸은요, 이대로 내 몸, 이 현정이 있는 몸, 중국이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악인도 부활해요. 알고 계셨어요? 악한 사람들, 죄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을 한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현정아, 죽었으니 너 인생은, 너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너 여기 이 땅 살 동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내가 육신 입고 사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삶, 그래, 언젠가는 끝나, 죽어. 그러나 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도대체 뭐예요? 아직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생망. 우리 알죠? 이생망. 현정이 이생망 뭐예요? 몰라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을 듣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이 말이 나왔는지, 이 단어가 딱 어디에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점일까요? 이 단어의
온전한 관점은 완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럼 다음 생은요?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을까요? 저도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저기 봉은사 6개월간 다녔던 사람이에요. 절에 6개월간 다녔어요. 그 총무스님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제가 총무스님에게 제가 그 청담동에서 일을 할 때 가깝잖아요. 청담동과 삼성동이 가깝거든요. 절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큰 절에 가서 물론 학교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으로 기독교 교회 이외의 다른 종교에 가서 연구해와라. 그 종교가 무슨 종교고 어떤 것을 설파하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네가 조사해와라.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봉은사 가서 열심히 총무스님과 6개월간 그 스님의 인격에 반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이번 생 이후의 생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누구도 확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생은 많다. 이 생망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 말씀.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는 이 부활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악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몸은 우리가 입고 가는 이 몸이에요. 육신.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 땅을 디디면서 살 때까지는 100년일지 120년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디디면서 살 때까지는 이 연약한 땅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이후에는 어떤 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늘의 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몸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영광을? 제가 한때는요, 천국에 가면 그걸로 됐지, 무슨 영광이 필요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영광이 다 다르대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하늘의 몸을 입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망한 한 번 살다 끝난 이 인생,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바울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누리며
하늘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옷을 입고 다시 주님 곁에 어여치 안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그것으로 내 삶을 보고 느끼고 살았다면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부활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